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뭐라 되어 있죠? 내가 눈을 들어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크고 흰 보좌.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예요? 보좌. 세상에서는 임금이 앉고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리죠. 지금 자리가 있는데 크고 흰 보좌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이제 배워나갈 때 뭐 백보자 심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도대체 백보자 심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크고 흰 보좌가 있다 그랬어요. 아마 여기서 이제 심판은 마지막 심판을 받는 보좌인데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앉으신 이는 누구일까요? 퀴즈 1번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 예, 맞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크고 흰 보좌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앉았었어요. 예수님이 앉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죠?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2절을 펴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에게도 심판을 아버지께서 직접 심판을 하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그 뒤에 또 설명되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은 공경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아들이 제후의 심판주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심판주네 겁을 내죠. 예수님 뭐 겁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자, 그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자, 그 다음 그 예수님 보좌 앞에 누가 섰다 그랬을까요? 죽은 자들이 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이 섰는데 그 앞에 그 하늘과 땅이 피하여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앉고 그 앞에 이제 그 심판받을 자들, 죽은 자들이 서 있는데 하늘과 땅이 간데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씹어 나가야 됩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세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났. 기존 세상,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과 이 땅, 천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시 도래하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예고하죠. 예, 그래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심판받는 것이 마지막이다. 여기서 심판받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런 거예요. 끝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종말론이라 그러죠. 종말론. 네. 자, 우리 사람은 종말을 맞습니다. 언제 맞을까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그 사람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오래
유지가 된다라 해도 내가 죽으면 나의 세상은 끝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끝납니다. 그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주적인 종말은 그렇지 않아요.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올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리고 이 세상이 끝나버리면은 이것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데 죽은 사람이 심판을 받으려고 그 앞에 서 있다. 예수님 앞에 죽은 사람이 서 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은 뭘까요? 죽은 사람. 사람을 크게 나누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으로 나누죠. 뭐 토끼, 뭐 죽은 토끼, 산토끼, 산토끼도 있고 집토끼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은 자와 산 자.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 죽은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죽었는데 죽지 않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하는 사람이에요. 자하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기는 똑같이 죽었는데 개인적인 종말은 맞았는데 그래서 육신적인 인생은 끝났는데 한 사람은 죽은 자고 한 사람은 자는 자입니다. 죽은 자는 믿지 않고 죽은 자. 자는 자는 예수를 믿고 죽은 자입니다. 왜 잔다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 부활이라 그럽니다. 자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요? 아침에 깨죠. 일어나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누가 증명을 했어요?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요. 그래서 죽은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는데 심판받는 그 자리에 보니까 책들이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책들 한 권일까요? 여러 권일까요? 여러 권입니다. 여러 권의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이것은 책들이 아니고 책입니다. 이 책은 바로 생명책이라 그럽니다. 우리 생명책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생명책. 책들은 이 죽은 자들이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은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때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이 책에 의해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었는데 어떻게 심판대에 설까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준다 그랬어요. 그것은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부활을 했을까? 심판을 위한 부활, 심판받기 위한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무슨 부활을 할까요? 생명의 부활,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틀린 거죠. 입장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 이 사람들은
바다와 죽음과 음부에서 나왔어요. 그 내줬다 그랬어요. 음부가 부활을 했다는 거죠. 심판을 위한 부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데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다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으로 갑니다. 불못으로. 그 불못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어떤 사망일까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은 쓰러져서 흙이 되는 사망을 첫째 사망입니다. 이 첫째 사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경험하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누구만 경험하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 아주 영광스럽게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못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처럼 믿음이 확실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런 종말론을 잘 아시는 분은 뭐 확실하게 괜찮아요. 구태여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설교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혹시 나는 심판을 어떻게 받을까 안 받을까 이렇게 또 마음 졸이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나는 아무래도 심판받겠어. 나는 아무래도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런 불안에 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아까 이야기했죠? 5장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재판, 심판을 아들에게 전부 맡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 듣는 자.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죠? 이거는 우리 지난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제 손녀가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이럴 때 말하는 거 그냥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하는 걸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은 뭔가요? 그럼 영생은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그것은 어디에 존재하는 생명이에요? 천국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다 어디로 간다?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간다. 그런 사람은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명책.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어디로 간다? 불못으로 간다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만 호하고 그래도 그렇지 하고 이렇게 자꾸만 하면 안 되겠지요. 근데 의외로 그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이 사실은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제 죽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그때까지 있을까 없을까요? 죽은 사람은 심판받는데 산 사람은 또 생명책에 기록된 사 중에서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죽은 사람 또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장 20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19장 마지막에 19장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장면인데 마지막 끝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단의 하수인들,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요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믿지 않는 사람 다 예수님 대적하다 죽었어요. 근데 20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뭐가 아직까지 살아있느냐 하니까 마귀가 살아있어요. 근데 20장에서 마귀도 잡아서 무지개에다 넣어버리죠. 넣고 1000년 동안 가둬버립니다. 자, 1000년 동안 가두었어. 마귀가 없어요. 아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남아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다소 의견이 차이가 있고 성경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해석도 있고 내 해석에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공부한 내 개인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19장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20장에서 사단도 무저갱이 들어갔어. 그럼 그 세상은 괜찮은 세상이죠. 그래서 그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 천년 왕국이라고 불러요. 천년 왕국. 그때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 자는 자들이죠. 자는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부활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년이 차고 나니까 잠깐 사단을 내어줘요. 그거 왜 내어주는지 모르겠어. 전에다 그랬어. 아이고, 이거 막 그냥 바로 그 불못에 던져버리면 될 텐데 왜 내어줄까? 그런데 마귀가 없는 동안에도 인간은 자꾸만 타락을 하는 이 육체적인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을 좀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 보면 곡과 마곡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때 남은 사람들을 마귀가 나와서, 무적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막 유혹하는 거. 유혹하면 유혹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고 많이 유혹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성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대적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여기 이제 그 아까 읽었던 그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10절, 9절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썰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타락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 하나님이 불로 다 심판해 불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없어. 이제 남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여기 죽은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가라지 같은 사람. 가라지. 그래서 이거 왜 하나님이 마귀를 사탄을 잠깐 내어놓아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하셨을까?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를 연상케 합니다.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알곡 다친다. 하나님은 혹시 잠깐의 부조리로 잘못된 심판을 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치게 할까봐, 억울하게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잘못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최후에 다 추수할 때 보자. 추수할 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불못에 던지자. 그래서 이때가 추수 때구나. 추수 때구나. 천년 왕국 이후가 추수 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 책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 동안 사단을 옥에 가두었다가 잠깐 내어준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했다. 근데 구별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가라지는 전부 다 불로 태워버리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만 살아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해가지고 천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를 했는데 이 그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제 나와요. 4장 14절, 15절, 16절, 17절인가? 거기 보면은 나와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죽은 자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살아남은 자, 우리도 어쩌면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 어떻게 올라가지 않는다. 같이 간다. 죽은 사람과 우리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이 같이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것을 뭐라 그러죠?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는 걸 뭐라 그래요? 휴거라 그러죠. 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휴거라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거기서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그런 자가 바로 우리다. 그리고 믿다가 죽은 사람, 핍박받고 죽은 사람, 순교하는 사람 전부 다 우리와 같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금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것은 21장, 22장에서 막 나옵니다. 예, 그런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